자,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어,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내일 상당히 춥다고 하고, 계속 다음 날도 춥다고 하니, 무엇보다도, 건강,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럼에도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크 존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페이지는 141페이지고요. 13번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 규리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하는 방법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란 하나님의 속성의 총합을 나타내며 이 속성의 총합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고 이 영광은 이미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하기에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다. 이 영광은 성부, 성자, 성령에게 속해 있으며 이는 각 위가 신적 본질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첫 번째 말했을 때는 본질적인 영광, 그 하나님의 속성의 총합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둘째,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께 안겨드린다는 점에서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있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 두 번째 영광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으로 표현되는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순종과 기쁨을 말한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의 총합으로서 이 영광스러운 번쩍임은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다. 자, 마크 존스는 하나님의 영광 했을 때 이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영광이란 말은 우선 히브리어로는 카보드, 헬라어로는 독사라는 뜻인데 첫 번째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래서 우리가 가히 이룰 수 없고 감히 말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만 속한 그 어떤 신적인 속성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이 영광이라고 말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킬 때 그것으로 표현되는 찬양과 예배와 순종의 기쁨, 이것을 또 영광이라 한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했다.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하셨죠. 죄를 별개로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죄까지 가세하면 문제는 훨씬 격화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자기를 낮추사 자신의 영광을 조금 맛보게 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실 수 없고 이사야 48장 11절 말씀.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으며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셔야 한다. 성삼위 모두가 각 위를 서로 영원히 사랑으로 영화롭게 하기를 기뻐하신다. 우리의 목표도 다르지 않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영광은 두 번째, 피조물이 하나님께 안겨드리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부를,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을 주신 성자를, 우리 안에 새 생명을 낳으시는 성령을 영화롭게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 자신 안에 갖고 계신 영광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는다. 영광의 첫 번째 속성에는 우리가 다다를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서 명하신 방식에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합당한 존경을 돌림으로써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본질적 영광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신적 속성이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에게 자기를 보여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순종하고 예배함으로 드려지는 이 영광만이 실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영광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이룰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인과 그 신부의 영광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인,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부의 영광,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 에클레시아.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세 가지의 독특한 영광이 있는데 우리 신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영광을 모두 검토해 봐야 한다. 그리스도에게 있는 세 가지 영광 중에 첫 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고유의 본질적 영광을 소유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신적 속성, 본질적 영광,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다다를 수도 없고 그것을 감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신인,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유의 본질적 영광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에게는 위격적 영광이 있다. 예수는 오직 그분에게만 속한 독특한 영광을 지닌다. 성부와 성령이라 할지라도 이 특별한 영광은 지니지 못한다. 성부와 성령은 완전히 하나님이자 완전히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두 번째 영광은 그리스도의 위격적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신인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되었기에 토마스 구디는 그런 영광을 신성의 표현 중 피조물에게 전달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이라고 묘사한다. 즉,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시적으로 만들기도 한다. 청교도 존 에로스미스는 하나님이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의 연약한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 눈부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은 쳐다볼 수 없지만 물동이에 비친 태양은 볼 수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물동이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가운데 있는 영광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물동이에 비친 태양은 볼 수 있듯이, 그래서 그 물동이가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그 태양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존 에로스미스라는 청교도 신학자가 말을 한 것입니다. 참 탁월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직접 볼 수 없다면 이사야가 충만한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본 것은 어떻게 이해할까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영광 첫 번째 속성을 인간이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이라면, 구약에 있던 이사야,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분명히 이사야서에서 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봤던 것, 이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요 말씀 이사야는 야훼의 거룩하심을 바라본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본 거 아닌가. 이사야 6장 3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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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이사야가 본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볼 수 없다는데 이사야가 본 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이사야는 사실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이 아니라, 그러고도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대신 그리스도를 봤다. 사도 요한은 이사야의 체험을 정확히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요한복음 12장 41절 말씀이고요. 사도행전 7장 55, 56절도 보라. 이것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했어요. 이사야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사람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만세 때부터 현현하셨고 삼위일체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가 그 구약시대 때 본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라고 요한이 말을 했죠. 요한복음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고 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볼 수 없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등만 봤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 자신이 직접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게 아니었다라고 말했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본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감사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 영광을 보면
그 영광이 우리를 다 태워버리기보다는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화로다. 나는 죽게 됐다. 나는 망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 즉 신인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우리 심령에 이제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감사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영광. 셋째, 그리스도는 중보자의 영광을 소유하신다. 했습니다. 중보자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영광을 가리켜 신부인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포괄하는 부가된 영광이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 신적 속성에 있는 본질적 영광이었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영광은 위격적 영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으로서의 영광.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까지. 그리고 셋째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인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회가 그 영광을 함께 소유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가리켜 신부인 그리스도의 백성들을 포괄하는 부가된 영광이라 부를 수 있다. 그리고 여인이 남자의 영광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말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자,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날은 이런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는데요. 성경적 질서를 우리는 항상 고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듯 사랑하라. 이것이 질서인 거죠. 사실 그리스도는 교회에게 사랑을 더 많이 보이실수록 자기 자신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클수록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나타내시는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에베소서 5장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다.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사람이 갈라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갈비뼈를 떼어서 하와를 만들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이루고 또 부부간에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까지도 계시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 신부로서 영광을 받으신다. 예수께서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던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소유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 그래서 서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이죠. 아들의 영광이 하나님의 큰 목표이기에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대신 죽어준 사람들로 인해 영광을 받으셔야 했다. 받으셔야 한다. 하나님의 목표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자가 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시고 이루고 있는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존 파이퍼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존 파이퍼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신학자이시고, 그러나 복음주의권에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크 존스가 살짝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이 말을 보완하는 의미로 이렇게 덧붙이고 싶다 했어요. 그러니까 보완한다는 의미입니다. 복음주의권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존 파이퍼가 어떻게 말했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주체가 우리예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이 살짝 들어가죠.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 가장 영광을 받으신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 균형이 살짝 인간 쪽에 있잖아요. 지금 무게중심이. 그래서 이 마크 존스는 이 말을 보완하는 의미로 이제 어떻게 말하냐, 그리스도가 우리로 가장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가장 만족하신다. 이 표현이 좀 다르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죠. 그럴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가장 만족하신다. 그것이 모든 주권과 섭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체가 여기서는 하나님 편으로 좀 더 무게중심이 가죠. 달리 말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달리 말해 성자와 세상과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자에게 가장 큰 영광을 돌릴 때 가장 만족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만족하시는 상황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인과 그 신부의 영광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가지 영광이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게 있던 두 가지 영광 중에 첫 번째 영광, 즉 하나님 본질적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위격적 영광,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성부도 아니고 성령도 아닌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인간이면서 하나님이신 그 영광,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다. 그리스도의 얼굴을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로까지 영광이 확장된다는 거, 부가된 영광이라고 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 결국 남편과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속한 교회는, 즉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는 열매를 맺듯 우리는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적용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첫째,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우리 아까 지금 그리스도의 세 영광 중에 첫 번째죠.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서도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첫 번째 있었죠. 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라는 사실에 직면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걸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는 이룰 수 없구나.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구나. 이제 이걸 우리는 오늘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 거룩함, 권능, 지식은 완전히 우리의 이해 범위를 벗어난다. 그런데 이 사실이 우리를 절망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는,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구나. 나는 절망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위로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신, 우리가 그냥 다 알아 할 수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해 능력을 완전히 초월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이 우리에게는 정말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위격적 영광, 우리 살펴봤던 그리스도의 위격적 영광은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죠.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위격적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생명이시고 진리이신 그분으로만 통해서 구원,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적 영광 때문에, 그리고 피조물과 교통하고자 하는 바람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를 낮추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것이 이제 등을 보여주신 표현, 모세에게 이제 그 표현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바위 사이에 이제 모세를 감추신 것, 그 바위는 그리스도라는 또 우리는 표현, 그리스도였음을 우리는 오웬의 글을 통해서 예전에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위격적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주된 통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통로가 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 되는 거예요. 통로. 오직 신인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다가가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연합,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이 땅에 신학도 예배도 성찬도 천국도 가능하다. 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리라는 그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필요한 존재인 것이죠. 셋째, 그리스도께서 중보자로서 지니는 영광도 우리에게 적용 가능하다. 지복직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보는 것, 그 복을 말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것이기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되리라는 전망은 요한일서 3장 2절 이 생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기대가 있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맛보고도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온전히 맛볼 수 있는 것을 더 소망한다는 거예요. 지복직간을. 거룩해지고자 하는, 죄를 삼가고자 하는 우리 소원의 주 목표는 우리의 개인적 행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나눴던 이 모든 말씀, 내가 주님의 영광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개인적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 목적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영화로우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 그리스도의 영광, 또 그것이 교회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를 살펴봤습니다. 모쪼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우리의 죄를 회개하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기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